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2일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광명한 새벽별 교회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9장 통합 337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부릅떠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날 부르소서. 맘도 거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5장 통합 8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 결실을 맺게 하소서. 지난주에는 UAE 대통령이 오셔서 UAE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많은 국제적 결실을 맺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또 열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신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이 새해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소서. 이제 지난 주로 하여금 제21대 국회가 그 막을 내리고 제22대 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였던 전 국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총선의 결과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거침없이 또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또 이를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 순복음교회의 하용달 목사님과 성도들, 인천 성민교회 유재훈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즈 주의 김지연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의 승리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승리가 천문학에 관련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허인혜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의 기타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제22대 국회가 이제 그 문을 열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야가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6월 7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상임위와 운영일을 마치고 개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또 여야의 각자의 또 국회 운영 일을 위하여 한 발자국씩 양보하여 법정 기일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 6일은 또 현충일로서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에는 우리 순국 또 선열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였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보훈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6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또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부터 75편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4편) 12절부터 75편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성달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2024년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순국 선열들과 또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제21대 국회가 그 막을 내리고 제22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법정 기일은 6월 7일까지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야가 지금 여전히 강대강 대치 속에 있어서 국회 개원이
언제 열릴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법정 기일로 약속된 그 안에 지혜를 모아서 잘 마무리하고 국회가 개원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부터 75편 1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또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는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으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을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사랑과 자비를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라고 눈을 아래로 뜨고 얼굴을 길게 하고 경건한 척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꾸고 잔인하고 모진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윗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작은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도 하였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헐떡 끌어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무한하였으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데는 인색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한 기약이 되면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니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74편 12절에서 75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렸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인도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인도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사람들에게 축복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고 국가적 환경을 통해 사람을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긍휼히 여기심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소망을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말씀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높이시고 낮추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을 밝히고 있으며, 세 번째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네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도
사람은 일방적으로 회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기 아이디어와 자본금으로 회사를 세웠고 자신이 경영해 왔으니 회사에 대한 주권을 갖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커지고 주식을 발행해서 상장되었다 해도 창업자는 자신의 지분이 훨씬 많고 회사를 경영하고 배당을 받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창업이 어렵고 제대로 일어서기까지는 수많은 험난한 굴곡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거두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창업하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경제개발 시대 그리고 IMF 이후 정부화 시대에 창업하에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창업하려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기도 하며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지금도 젊은이들이 창업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앞선 자들의 동반자의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에도 창업 과정에서 실패하는 사례는 종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옳을 뿐이고 성공하는 사람만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 집을 갖고 부와 명예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산국가라는 중국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도 시장경제사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사회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기존의 그 기업 형태를 바꾸고자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플랫폼 시대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가 경영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지난 경북대 대학원생 5명이 모여서 창업한 이래로 25년 동안을 그들이 추구한 철학은 1인 기업의 경영체제에서 소비자 시대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미래경제학자였던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바 그중 가장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인터넷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그 환경 요인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한민국 이 코리아에서 그 1인 기업 체제를 소비자 시대 경영 시대로 열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기업이 오늘날 25년 동안을 지켜오면서 함께 나아가자는 그 슬로건으로 투에버 라는 기업의 이름으로 25년 동안을 지켜오면서 이제 그 소비자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이 소비자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기업 방식은 생산자가 그 제조사이기도 하고 그 생산자인
그 제조사가 유통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소비자는 노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1인 기업 체제의 경영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그 경영과 유통과 가격에까지 참여하는 것, 생산과 제조에까지도 참여하고 그 경영에까지도 참여하게 되는 이 소비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열어가는 플랫폼이 곧 투에버라는 젊은 경영인들이 창업하여 이제 25년의 청년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려 감에 있어서 족장 시대에서 왕과 제사장의 시대로,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소비자 시대로 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말씀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주권을 누가 갖고 있을까? 그거야 당연히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생긴 줄 알고 자연도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에 대한 주권, 자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려 드는 데서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기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인생을 운영해 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자연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시며 부르셨고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의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정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자기 뜻에 의해 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소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높이시고 낮추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누구도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축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주에 가득한데 그 목적과 계획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신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했다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태양이니 신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가 나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 교만과 오만함에 빠져 있다면 북한의 김정은 또한 그에 못지않을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 하마스의 지도자 또한 그에 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으로 여겼지만 정신이 나가서 들짐승처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태양인이 신이 하지만 전쟁에 지고 수치스럽게 항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는 이방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 세상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의 뿔을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목소리로 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사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당의 지도자들이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여보아야 고작 사람 위에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야 사람이 진정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또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잔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을 흔들면 그 잔에서 거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잔 안에 순수한 것이 있어야 하고 깨끗한 물이나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더러운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잔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잔 안에 있는 것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잔 안에 있는 것이 독한 것이요 사람이 먹어서 죽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것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악을 범한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잔 안에 있는 독한 것을 죄인에게 줄 것입니다. 죄인은 그것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달콤하다고 들이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콤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달콤하게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비록 쓴 것이라 할지라도 약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들린 깨끗한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는 실수가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방 예언자 발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방 예언자이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하나님이 선하게 여겨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예언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새로운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뿔을 모두 베어내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명예를 깎아내리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가득함을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비록 의로움을 지키려고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시고 영광과 은혜가 기다리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7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은 흑암 중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절망에 빠져 있던 이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74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어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성도는 절망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신 능력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다를 나누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듯이 바로 왕을 굴복시키신 왕 중의 왕이시라고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이 왕이 바로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사실을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16절에 낮이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을 명하시고 달과 해를 예배하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지명과 계절을 조화롭게 설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은 흑암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덜 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나라의 야당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비둘기의 생명도 가난한 자의 목숨도 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들에게 대하여 영원한 언약을 주신 분이십니다. 비록 땅의 흑암에서 학대받고 궁핍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흑암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악인의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비천한 무리였으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양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셨나이다. 이 특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자비와 양선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통치자로 섬기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화평인 것을 알게 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악인까지 품에 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화평이 자리 잡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 재직과 교육자가 사랑으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는 화목함과 인자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상속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나가시다가 잠시 잠깐 또 방황하며 또 중단하고 냉담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이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 위해서 지와 명철을 강구하시는 우리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며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며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정한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차별금지법, 동성예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기하는 사탄의 종로로 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 놀이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궐하고 교회까지 침투하여 들어왔습니다.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세가 큼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부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에 유한 지옥과 온갖 정욕과 쾌락적인 삶과 저주 섞인 말의 묶임과 사고, 사망, 자살, 낙태와 유상과 자신의 몸을 학대했거나 소홀하게 돌봄으로써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에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의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와 신체적 질병의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씌워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속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슨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은 오직 주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문제 해결이 있어서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지와 명철을 간구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왕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허리, 어깨, 무릎, 발목, 손마디 마디마다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독소가 태워지고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성령이여 만져주십시오. 눌린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세포는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뼈는 움직여 제 위치로 돌아가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코, 귀, 시신경, 각막, 동공이 움직여 회복될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 디스크, 근육, 인대, 신경이 다 회복될지어다.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암세포는 빠져나와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시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소서. 치료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옵소서. 계속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온몸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산화를 일으켜서 활성산소로 인하여 우리 몸이 녹슬고 병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예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는 찌꺼기들이 당, 독소로 우리 몸에 쌓이고 존재하게 됨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당독소가 또 예방되고 제거되고 생성 억제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제품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치료하심으로 병이 치료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원수와 약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너희 집은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고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음을 선포하느라 지금 당장 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머리 통증은 사라지고 시원해질지어다. 간질과 감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모든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결혼 문제, 생활 문제,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 가정 위에 또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샛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치료되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유월절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마시매 주님께서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모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찬을 마친 후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아심있어도 주님께서는 찬미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것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죽을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떡을 떼고 우리 형제 자매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의 몸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을 들고 우리 형제 자매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떼신 떡을 포도잔에 적시며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의 밤에 그 떡을 가지고 또 축사하시고 나누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포도잔을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잔을 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229장으로 찬양을 하면서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곁들이시 주님의 이는 나를 위하여 영부를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널리 전가하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이 또 섬기고 있는 가까운 교회나 또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오늘 유튜버 동의사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촛불 강명한 새벽별 교회 재단 위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끝난 후 댓글이나 설명에 이렇게 추신해 가면 강명한 새벽별 교회 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 후원 계좌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50장을 찬양 1절만 부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헐벗은 자를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가까이 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셨나이다. 사건과 사고가 그치지 않는 세상에서 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또 11조 또 감사의 예물 또 성별하여 드리나이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께 봉헌되어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438장 통합 493장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와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끝에서 주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전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 주일 예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기사님들 머리 위에 또 오늘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에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도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힘차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며 이제 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은 호국의 달로서 우리 또 순국 호국 선열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며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기일인 6월 7일까지 국회가 개원되기를 소원하며 여야가 서로 지혜를 모아서 그 일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또다시 교만과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게 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거대 야당인 그 교만에서 자기를 낮추고 여야가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런 22대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또 한 주간도 또 행복한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